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성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교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와 공동체, 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옳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있는 태풍 가운데서도 그들과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더욱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특별히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에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이 제한되고 비자가 거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보낸 우리들이 더욱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수호 목사님 보내주시고 리더십이 잘 이양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 동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써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 9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모니터와 핸드폰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고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또 지난번 또 태풍으로 또 이번 또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생길 때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또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녹화 실황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주일 오후 청년 예배는 오후 2시부터 녹화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6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를 참고해 주셔서 또 헌금에도 여러분들이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7, 2개월간 우리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하신 분들은 또 가장님이나 교구 사역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또 몇 독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추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사랑방 및 평신도 아카데미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자 대면 신방을 자제하고 비대면 신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우리 종식되어지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 여름 사역 대체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두 부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기도해 달라고 지나간 일정들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교육자들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남아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사학교의 주일학교에 접속할 수 있는 우리 또 방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유튜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입니다. 우리 양성현 목사님 9월 8일부터 13일까지 휴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기간에 지금 상황이 이래서 또 태풍도 올라오고 코로나19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져서 우리 교육자들이 휴가 가운데에도 어디 이동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프티콘 이렇게 날려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9월 12일입니다. 낮 12시 30분 박옥현 장순영 집사님의 딸 박주원 양의 결혼식이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2층에 있고요. 동일한 9월 12일 낮 12시입니다. 안영서 집사님의 아들 변은성군의 결혼식이 라운웨딩홀 부산 진구에 있습니다. 23층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하객들이 참여하기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우리 추영용 집사님, 이나혜 전도사님이 구서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예,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좀 뵈야 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마스크로 뵈었다가 지금은 이제 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허전하고 쓸쓸한데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상황이 빨리 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때가 그립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사모함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오프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도 제목이고 또 마음의 아픔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에 확산되어 있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되어져서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또 연단되어지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와 또 삶의 현장을 주님 허락하셔서 마땅히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일상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고 싶지만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출입을 또 자제 당부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싶거나 나오지 못하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시니어 교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아보셔서 외롭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우리 잘 돌아보셔서 속히 현장 예배 올 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건 내려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꺼진 여인의 뜰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온 제목은 제가 처음에 지었던 제목이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여인의 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은 여인의 뜰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여인의 뜰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불 꺼진 여인의 뜰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이 영화 제목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화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초막절, 오늘 이 내용도 초막절의 끝이 아니고 초막절이 끝난 이후가 아니고 초막절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초막절 지키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제단 그 기퉁 위에 세웠고, 그다음에 제단 위에 한 명은 물을 붓고 한 명은 포도주를 붓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버드나무가 제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 명은 물을 붓고 한 명은 포도주를 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물과 포도주를 붓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초막절, 절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포도주를 붓는 사건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예로부터 흘러왔던 전통을 따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 물과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그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붓는 이 물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보면 실로암에서 이 물을 떠오게 되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올라올 때에 수문에 도착할 때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거기에서 물과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 가운데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윗의 성에 대한 부분을 오른쪽으로 좀 떼서 분리를 해보면 실로암의 위치와 수문의 위치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로암 연못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수문 앞에 있는 수문의 위치가 됩니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으로 물이 들어오는 기온샘으로 드나드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수문 앞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물과 포도주를 붓는데 이 물을 떠서 성전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 기록되어질 때 사실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귀환을 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에도 이들이 모였던 것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수문 앞에 모였는가 하면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죠. 일곱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또 다른 새로운 해의 신년이라 그랬습니다. 새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절기이고 이들이 그때에 모였던 것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주변에 모였던 이들이 모세 율법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어떤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며칠 동안 지키냐 그러면 1회 동안을 이 절기를 지켜요. 7일 동안을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성회를 지키고 8일째에도 또 성회를 지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가보면 그 율법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15날은 이라고 34절과 39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회 동안을 지킨다라고 얘기했고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 거지만 8일째까지 이 잔치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8일째 되는 이 날을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날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고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거룩하게 지켰던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그 초막절 사이에 있는 것이 대속죄일이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팔을 불면서부터 그들의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초막절까지 회개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회, 성회가 이루어지는 8째 날에도 뒤에 보게 되겠지만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나와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이것을 누구에게 대입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전 세계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에 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균 덩어리,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실도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은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구원의 즐거움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초막절 큰 잔치에 초막절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아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겠죠. 그런데 그들이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너희도 미혹된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함께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후에는 8장에 가보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를 알지 못하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넌센스죠.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다. 누구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주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순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나중에 8장 하반절로 가면 누구에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3장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니고데모가 그들이 관찰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분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는 그런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니고데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8장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아마 박스가 터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삽입되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스토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에 아주 중요하고 이 스토리가 설명되어질 때 8장 12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루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냐 그러면 이 감람산은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초막절의 의미와 감람산, 예수님이 산으로는 자주 가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년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큰 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9절과 12절을 말씀 읽어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는 곳이 감람산이고 다시 오시마에 대한 약속을 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아침은 초막절 큰 날, 관제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 마지막 축제는 7째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8째 날 아침까지 마지막 날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잔치는 밤샘 축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인의 뜰에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 여인의 뜰에는 등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8째 날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8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이 다 나오니까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상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할 때도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죠. 앉으사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스승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작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황금률, 산상수훈이라고 정도 생각하지만 팔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팔복이에요. 유대인들은 7은 완성이고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팔복이고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8째 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공관복음서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이 왜 이 타이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런 절기를 그렇게 지켜오지만, 율법을 지켜오지만 정작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에 기록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행시킨 것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딱 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만 온 게 아니라 서기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이 율법을 들이밀고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은 확신 가운데에 서기관을 대동을 해온 거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세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등장을 하고 소개되어지는지 한번 보죠.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제자도 인용하셨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 뜨거운 감자가 모세와 율법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 1장의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 그러죠?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의 대전제 안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알았다 그러면, 모세를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알았을 것인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공회원으로서 모세 율법을 능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르는 그의 상황을, 유대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자가 모세라는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의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필요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인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창기와 과부와 세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을 죄에서 의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걸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너를 걸 수만 있으면 반드시 걸어서 올무에 집어넣고 그 율법으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으로 한번 넘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데려온 게 누구예요? 서기관이고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그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공격, 유대인들 방어. 근데 방어가 안 돼요. 계속 너무 강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드디어 칼을 탁 빼든 것이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걸 풀어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환기를 하면서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도대체 어디에 끌려와 있는 걸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성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단을 봤죠. 번제단 그 지나오면 저 문을 지나서 나오면 그게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좌우에 있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인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에 여자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여기 위치입니다.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의 위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죠. 아마 이제 이 그리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제 축제 7째 날 밤부터 8째, 8일째 아침 해 뜰 때까지 여인의 뜰에서는 밤샘 축제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이 잡혀온 곳이 8째 날 아침입니다. 밤샘 축제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밤샘 축제 때 쓰는 켜놓은 등대가 4개가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근데 이 등대에 불빛은 가지가 한 5가지 가지가 올라와서 불을 밝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대에 불이 켜지고 나면 예루살렘 온 시내가 밝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밝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이 모양은 다르지만 5가지의 등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들이 잘 그려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난관에서도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여기에서 함께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8째 날이 되게 되면 이 계단이 15계단인데요. 해가 뜰 때쯤 되면 15개의 계단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동으로 나가서 문까지 출입문까지 나온 이후에 그 제사장들이 등을 쥐고 돌아서서 어느 쪽을 보게 될까요?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 퍼포먼스의 의미는
모든 이방 신들은 어디를 경배합니까? 동쪽에. 해가 동쪽에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하는 퍼포먼스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서쪽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8째 날 아침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회의 외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보면 초막절 마지막 밤샘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참회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이 참회의 외침을 하냐 그러면, 나이가 많은 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으니까 죄가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죄를 가장 많은 랍비가 어치게 되면 그 군중들이 함께 호응하고 장단을 맞추면서 함께 하나님께 참회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이 마지막 밤이 새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았던 8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8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대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고 성회로 모이라 그러고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사실은 누리는 날이 8째 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는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대회고 안식의 날이고 새로운 날의 출발입니다. 8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에 음행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잡아온 이들은 누구며 왜 그렇게 했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인의 뜰에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는 데 관심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어쩌면 음행하던 여인을 잡아서 그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제 축제, 마지막 7째 날 밤과 그 8째 날 날이 새는 그 사이의 밤에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라고 그들은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막절의 본질적 의미인 모든 죄가 사하고 구원의 완성됨에 대한 그 날을 완전히 역순으로 가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의 그랬던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우고 한 얘기가,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가보면 그들이 말했던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지니라.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문제가 있죠. 분명히 간음하다 잡히면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데리고 와서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데리고 온 것은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가 아주 재빨라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자를 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는 말에 모세는 율법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지만 율법은 뭐라고 하죠? 간부와 음부를, 그 둘 다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도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남자를 놓쳤으면 여자도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남자도 데리고 왔었어야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땅에 뭘 썼을까? 예수님이
어떤 걸 쓰셨길래 이 사람들은 이 글 보고 다 그 자리를 떠났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글을 썼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을 보고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덟째 날 어떤 걸 외치는 날이라고요? 참회의 회개를 외치는 날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랍비로부터 해가지고 가장 어린 애들까지 회개하는 날이 여덟째 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에 죄 없는 자는 그 여덟째 날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퍼포먼스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모르겠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썼는지 아니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누구로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누구로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전급판들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더라. 여기 친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원문에 보면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은 누가 준 거라고요? 모세가 준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가 근거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쓰신 기록은 하나님이 뭐죠?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걸 두 번 쓰시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몇 번째 받았습니까? 두 번째 받았어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 송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요. 이것도 상당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돌판을 던졌어야 했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들이 언약궤에 넣었던 돌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것을 두 번째 받아서 내려온 것이 그 돌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만에 빠져서 술을 마시고 축제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글을 기록했을 때 이것은 의미는 상당한 거예요.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닥에서 이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 퍼포먼스는 율법을 들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율법을 누가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서론에 그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보기 좋게 예수님을 올무에 가둘 마음으로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느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는 데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율법으로서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은 관심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모든 자연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인류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자들도 그들이 죄책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누구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나이 많은 라비부터 제일 얘기했죠. 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고 젊은이까지라는 말은 죄가 제일 적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요. 율법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율법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앞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했고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행위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이제 없느냐? 묻는 거예요. 뭐예요? 참소하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와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 여인만 있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가 없어요. 여기 참소하는 자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초막절에는 정죄하는 날이 아니에요.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8째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이 8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참소하는 자가 사라진 것, 말씀드렸죠. 새로운 에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문제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것. 여덟째 날 여러분 이 아침에 딱 해가 떴을 때 그 밤새 비추고 있던 그 등대 4개는 불이 꺼졌어요. 그 불이 꺼졌을 때 예수님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매년 지키고 매년 7째 저녁부터 8째 아침까지 밤새워서 이 여인의 뜰을 밝혔던 이 불. 그런데 이 불은 그 다음 날이 되면 꺼지게 돼 있어요. 이 불이 딱 꺼졌을 때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 사함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 아닙니까? 간음하다 잡혀서 거기에 딱 놓인 상태가 이 여인에게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 그 아침에 불이 딱 꺼졌을 때 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어두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어둠 아닙니까?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밝혔던 이 빛은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꺼지는 거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를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 불들이 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정말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은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의 광야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누리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때에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때를 언제 기억합니까?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저런 때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에 의해서 여기 있게 하셨구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에 고난의 때가 있고 지금 이것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상황이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이라도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끝에 예비한 하나님의 풍요의 때가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하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being입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것이 성냥불이든 촛불이든 이 밝은 서치라이트 등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설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 되어지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숨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빛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초막절의 본질적 의미인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 받아 되어지고 구원의 큰 날을 즐기는 그날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삶 가운데 살아들이며 순종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빛 대신 은혜의 선포 앞에 온전히 한 주간 승리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